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눔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커다란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며 크고 놀라운 진리가 작은 것을 소멸케 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쓴뿌리들을 태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며 귀를 열어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어둠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차가 지나가고 암송거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려워지시기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지려고 하는 진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저희가 보는데요. 이 암송은 저희가 하려고 애써서 암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을 입술에 머무르게 했을 때 열매로 선물과 같이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반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글씨를 몰라서 암송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속상해 하셔요. 그런데 그런 분 계신다면 절대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사들로 자라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잘하든 못하든 어느 일정 수준의 사람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암송학교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을 모아 선포를 도우면 암송을 잘하는 대 6명의 아이들이 큰 소리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좀 부족한 아이들은 잘하는 친구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차가 지나가면서 아이들은 점점 똑같이 선포할 수 있게 되는데 더 이상 잘하는 친구들이 이끌어가는 선포가 아닌 모두가 한 영으로 힘있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암송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어떤 걸 체험하냐면 귀가 열려요. 말하면서 귀가 열려서 들으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암송의 비밀이 정말 많은데 비밀은 암송이 갖게 해주는 영역들의 길을 내어주는 것들이 참 놀랐습니다. 이 말씀 암송은 암송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생각을 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면 결국 이 말씀에 몰입할 때 우리 안의 자아들이 다 태워지고 소멸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암송의 맛을 알게 돼요. 암송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이런 암송은 정말 5만 가지의 걱정과 5만 가지의 잡념, 5만 가지의 씨름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집중하려고 하는 몰입이 이루어지면 큰 기쁨이 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어때요? 산의 중턱에 오르기까지가 가장 힘이 많이 들지요. 이와 같이 암송의 몰입까지는 오랜 시간 힘들고 더딘 걸음을 해야 합니다. 암송학교 선생님들은 이것을 암송을 토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해요. 말씀을 암송하기 힘들어서 넌더리가 날 때까지 그 한계점까지 암송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암송이 많이 숙련된 암송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점에 도달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씀과 나만 남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기쁨이 몰려와요. 하나님과 하나된 기쁨, 함께 선포하는 사람들과 하나된 기쁨, 내 영이 씻어지는 기쁨이 되는데 처음엔 이렇게 시동 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다가 암송을 계속 하게 되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암송학교에서 저희가 가락을 맞추고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모아 마음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암송을 하는데 암송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할 때 참 기쁨과 큰 만족을 누립니다. 또한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암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교회론과 우상의 실체와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기반이 되는 세마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 교회와 우상은 지난번 어머니 강의와 연관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직면하고 암송학교에 온 이유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쇠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쇠마의 본질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쇠마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우상을 깨트리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람의 내면 안의 더러움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무엇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지를 성경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쇠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쇠마는 우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가장 강력한 활이 되고 검이 되고 망치가 되어 벽과 어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부수는 엄청난 도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쇠마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암송학교에 나와 있어서 어떤 기간 가운데 맞춰지는 스쿨로 여기실 수 있는데 이곳은 스쿨이 아닙니다. 암송학교는 사실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뿌리 내리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배하다의 의미는 엎드리다입니다. 저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맺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은 저희의 이마가 땅바닥에 닿는 것입니다. 저희의 가슴이 흙바닥에 닿고 팔이 앞으로 내밀어지고 얼굴이 땅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이 땅바닥에 닿아 있는 이 모양새,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쇠마의 시작이고 목적입니다. 복종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지난주에 어머니 강의 가운데 집과 언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막, 집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영과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이것은 쇠마입니다. 들으라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저희가 자녀에게 너 엄마 말 잘 들어 라고 하면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는다 라고 하는 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갖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쇠마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고린도 15장을 암송했는데요. 부활장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변화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장하고 계십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렇게 되도록 돕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마의 주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주체가 부모라고 나와 있지만 더 엄밀하게는 부모이기 전에 주 앞에서
정직한 한 개인의 영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하고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엄청난 간격이 벌어진 그런 존재인데 그 간격을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이 간격을 좁히고 화목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단위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그 집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까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개념은 영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의 자녀로부터 시작했지만 육의 자녀를 양육하고 나면 어떤 힘이 생깁니까? 영의 자녀. 저희가 낳지 않은 아이들까지 섬기게 되고 저희와 혈육의 관계가 없는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개념이 확장되어져서 나아가는 열매입니다. 가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계속 부흥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스템을 세막 가운데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가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되나요? 가정이 계속 모이고 우리 아이들이 아기를 낳고 우리 아이들이 번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커지고 부흥하게 되어 있다라는 원리들을 설명하는 게 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표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며 아브라함 혼자는 이룰 수 없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약속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에 교회에 대한 말이 엄청나게 많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을 교회로 상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정서적인 요소로 표현되기보다는 성도, 즉 구성원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믿음의 실체를 따라 사는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지 아십니까? 내 자녀의 입에 들어갈 쌀이 없고 다 망해 길바닥에 앉았을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참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 교회일 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참 교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순결함을 가지려고 애쓸 때, 날마다 내면의 우상과 싸워 나갈 때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 성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에 있으나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무슨 뜻이지요? 죄가 없는 상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죄 없는 상태에서 연합하기 원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진 자가 참된 예배자, 참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에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사망이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육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육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안에 있고 매일 살아나고 자라나는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깨끗한 바울도 순교 직전에 육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육신은 자기의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갖기 원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 원하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는 사람의 뜻을 버리고 주와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교회의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삶에서 그대로 행한 자는 심판대에 섰을 때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감히 누가 가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은혜의 사람으로 여기시는지, 죄가 많고 적음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면의 진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유기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7절에는 교회는 먼 곳에 가까운 곳을 초월하여 연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는 한 성령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교회의 외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는 성도와 성도들의 연합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영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남편과 내가 공동 운명체인 것,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같은 운명인 것, 또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같은 운명인 것을 점점 더 직시하게 됩니다. 나 혼자, 나 개인이, 우리 가정만 잘 사는 모형의 삶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이어져 가고 연결되어 있고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운명인 우리가 또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사랑과 진리로 연합해야 합니다. 저희 말씀 암송 학교에는 올해가 8년 차인데요. 교사들은 각 반 아이들을 섬깁니다. 아이들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어느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암송학교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어떻게 해도 밉지가 않은데 정작 자기 자녀에게는 원하는 것을 해주고 좋은 것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셨어요.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면서 한 아이가 한 아이의 목을 조르고 그 아이는 답답하니까 깨무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미안해 하셨어요. 아이들은 각자 자기 아픈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성숙한 선생님들에게는 본능이 생긴 거예요. 내 아이만 내 아이인 것이 아니라 저 아이도 내 아이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죄를 보겠습니까? 자기 자녀의 잘못,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암송학교 섬길 때 많은 사역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머리로 꾸며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반에 암송학교 섬길 때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역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인원 제한이나 규칙을 두지 않고 저희를 찾아오는 가정들을 다 받아서 섬겼습니다. 아이들이 암송이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함께 암송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헌신들이 쌓여져 있는 곳이 저희 말씀 암송 학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우리 아이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살려고 암송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볼 거라고 하셨습니다. 암송학교에는 연약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보듬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몰랐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고 이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멀리 계셨던 것처럼 느껴지던 하나님이 저와 정말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준점은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아도 잘해요.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지켜보고 기도를 붓고 금식하고 안달복달했던 아이들은 정말 연약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늘 이런 연약한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곳에는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암송하면 우리 모두 같은 교회로서, 같은 어머니들로서 함께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왔던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모두 같은 운명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에 가셨는데 환상을 보셨대요. 벽돌이 아주 많고 높이 있는데 그것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대형교회는 어때요? 성도끼리 알지 못해요. 매주 가면 새로운 사람을 봐요. 온누리교회도 5만 명이니까요. 매주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삶을 나누고 어떻게 벽돌로 이어지며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느낍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담이 이어지는 공동체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실 때는 그런 환상을 보시고 또 광산에 아주 초라한 작은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검은 콜탈이 있었대요.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 벽돌과 벽돌이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목사님이 여기가 정말 참 교회구나 라고 아셨대요. 외형적인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의 친밀함, 성도와 성도가 얼마만큼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하나님이 교회로 여기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돌 가운데 구멍처럼 한 성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7개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 교회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칭찬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관, 감추었던 만나, 흰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생명,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책망하며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 하시나요? 자녀를 죽인다고 하세요.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마의 관점에서는 교회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고요. 초대교회의 영성과 모습은 자기 재산과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의 희생이 아니고 무언의 약속으로 내가 망하면 나도 망해. 이런 생각이 공동체에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고 돕고 일으켰어요.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에도 죄가 가득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죄가 가득합니다. 오히려 바깥보다 더 죄인인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끔찍하고 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죄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고 깨끗한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은 청년 때 정성껏 섬기던 교회에서 부정한 일을 보고 교회의 어른들에게 교회를 더럽혔냐는 부정을 토로했더니 이 교회에서 청년이신 목사님을 나가게 했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의 어머니는 홀몸으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잘 하신 어머니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매춘을 해서 자식들을 키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목사님은 학비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매춘을 했다고 해서 엄마를 버릴 수는 없었다고 하세요. 엄마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엄마에게 죄가 있다고 엄마를 버릴 수 없다면서 청년 때 자기를 버렸던 교회가 생각이 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생명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고 교회 사람들이 끔찍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 옮길 수 있습니까? 교회에 죄가 가득할 때입니까? 교회 안에 죄가 있는 자들과 부딪힐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이 죄가 많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따라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옮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라고 했습니까?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남편과 자녀와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렵다고 가정을 깨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앞서 말한 목사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어머니가 매춘을 했다고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다고 어머니를 계속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우상과 죄악이 세속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어서 신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버리고 더 깨끗해 보이는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깨끗한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교회가 어디 있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 참 교회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참 교회의 일부가 되셔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성숙과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합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서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자들을 무엇으로 기준 삼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들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베소서에서 17장 우리는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릿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교회와 성도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의 죄들이 공동체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죄를 지으시면 그 죄가 목사님 죄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죄의 열매가 위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자녀의 죄입니까?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의 씨앗들이 자식에게 죄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남편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의 죄는 나의 죄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생각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나오는데 에스겔 9장 6절에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한 곳에 가증한 것을 위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세마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의 죄,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죄가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의 운명이기 때문에 내 자녀와 남편, 교회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열매들은 우리가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속한 곳을 위하여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의인의 표본이고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다니엘의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죄가 없음에도 배옷과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서에 민족의 죄가 쓰여져 있는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의 예표, 속한 곳에 죄를 뒤집어 쓰는 모형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남의 죄를 끌어안고 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가 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을 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의인인데 상대방은 죄인이어서 그 죄를 내가 안고 울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진짜 죄의 모습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옛사람의 흔적들이 내 자녀와 내 남편 가운데 열매를 맺고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인식하는 통탄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비판하고 나무라고 떠날 생각,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들, 남편과 나를 똑 닮은 이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이 교회가 되기를, 내 자녀가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세우는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응답도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받는 것, 재정이 생기는 것 다 그때뿐인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말 잘 듣게 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다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영 위에 붓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내재화되면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편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나라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은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공동의 운명을 갖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론이 깨달아질 때 가정과 교회 안에 비판이 끊어지고 한 영을 이루어 서로 돕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